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그 시작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도착을 하지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사실 나사로의 그 병을 알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와서 좀 고쳐 주십시오라는 취지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사실 거절한 거죠. 거절하셨는데 이미 다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나 또는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 현장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해하죠.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다 하면서 그대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언니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지요. 32절에 보면 끝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37절도 보면은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째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르다가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섭섭한 것은 섭섭한 거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참 본받을 만한 행동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다가 원하지 않게 이 섭섭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뭐냐? 섭섭한 것은 섭섭한 거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섭섭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자녀를 얻는데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나이에 주었는데 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이게 참 섭섭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 중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종교죠. 가나안 종교. 이 가나안 종교 중에 몰렉은 이제 몰렉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최상의 숭배는 자녀를 바치는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하면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몰렉에게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좀 비교해서 그런데 아들을 주시고는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전부죠.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섭섭하고 황당했을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도 쳐다보고 이 아들도 쳐다보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있으니 이 아이가 곧 죽을 텐데 하면서 아들의 마음이 짠한 걸 넘어서 너무 비통하고 왜 이럴 바에 주셨을까 하면서 아들에 대한 마음이 깊게 가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섭섭한 쪽으로 우리가 더 무게를 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거기에 함몰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은 되게 되면 믿음으로 그 섭섭한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속에 또 신앙 속에 여러분 섭섭한 것이 더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섭섭할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이 제때 안 오시고 늦게 오셨을까 궁금한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 다 설명하면 힘들 것 같고 하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사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선 나사로 주변 사람 중에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 2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르다의 믿음이 어땠는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쫙 봤을 때 이 마르다의 고백 안에 참 섭섭한 건 섭섭한 거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조차도 예수님 입장에 왔을 때는 문제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지금 보면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2절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볼 때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그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마르다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실래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걸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안에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다르게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것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무슨 지금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문제가 되는 믿음이냐, 22절 끝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신 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나이다라고 있어요. 아나이다. 주님 말씀이 아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24절에도 나와 있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이 마르다의 신앙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뭐라고 합니까? 믿나이다. 이제서 믿나이다 고백하. 여러분, 아는 신앙하고 믿는 신앙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마르다는 처음부터 믿나이다 하지 않았어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나 기대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3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에 살아날 줄 알아요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날 줄 알아요. 언젠가 살아나겠죠. 언젠가는, 그게 언젠가입니까? 다시 모든 인류가 부활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확 꺾어버리시죠.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마르다는 희망에, 기대에, 어쩌다가 이것에 그것을 전부, 그리고 아는 것에 전부 믿음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된 믿음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러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마르다는 이렇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거기에 뭐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집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 말씀 수없이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 수없이 내가 묵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까지만 생각하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이 마르다가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마르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시질 않았어요. 마지막 날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석합니까? 예, 알아요. 안다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 걸 알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나중에 이제 마르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서 머리털 닦잖아요. 그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 걸 알았고 종말에는 부활하실 것도 알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도 알았고 또 종말에는 모두 부활할 것까지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은 지금 현재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현재도 그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젠가가 아니에요. 언젠가 어쩌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성취된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내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날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는 살아난 역사를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했고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고 다시 한번 쐐기를 탁 봤는데 그게 뭐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근데 본인이 뭐라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25절 나는 부활, 나는 생명.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부활과 생명을 설명하고 계셔요. 부활은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하고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란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시면서 그 실체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와 연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영생이고 예수님은 부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마르다가 듣고서 충격을 받게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하기를 25절 26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느냐라고 소개해요.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아까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알고 지식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예수님 말에 이 마르다가 반응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반응 보입니까? 이제는 자기가 정보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안다라고 했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 믿음에서 뭐합니까? 믿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삶에서 이제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나사로 한 사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곧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것을 슬슬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아멘. 그러하여다가 아멘. 이르되 주여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믿겠다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요한복음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많이 있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이 이제 다 후반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고 그저 기대와 희망에서 머물러 있는 그 믿음에서 맨날 언젠가는 어쩌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파워가 있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언어도 믿는 자답게 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어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을 졸업하십시오. 안다 하다가 언제까지 안다고 하다 끝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을 아는 사람은 끊어야 돼요. 몸에 해로운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끊지 않으면 결국 그 해로운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며 아는 신앙을 졸업하고 믿음을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마르다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여러분 삶에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품고 그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압니다. 아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아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이 믿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까 얘기했던 고백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영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뿌려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수, 영양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충만해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이 한 주도 승리해내야 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 참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한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적의 실체를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